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당신은 왜 나를 사랑했어요? 나와 왜 결혼을 했어? 그래.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도 늘씬하고 살도 안 찌고 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정말 사랑할 만했어.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했어 라고 말한다고 보죠. 거기에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묻는 사람은 물었던 그 아내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내 아내, 그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나의 아름다움이고 또 나의 몸매고 나의 똑똑함이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나는 늙을 텐데 젊은 여자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당신이 예뻐서 당신하고 결혼했어 하면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요 충분히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왜? 남편의 지금 기준은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큰 거는 아내의 미모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려 하시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 앞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게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허락하게 하신 그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더라. 진짜 하나님을 왜 사랑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했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자를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려주셨던 이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하고요.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기도 합니다. 손에 문둥병이 들기도 하고 손이 다시 치유받기도 합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그의 지팡이를 들 때마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산 호렙산에서 듣고 와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면 마치 모세가 앞에 나와서 이적과 기사를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들을 구원하여 줬고 이끌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가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을 그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젠 그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떠났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 이끌던 모세가 떠났을 때 모세가 떠남과 동시에 모세가 말하고 섬기라고 했던 하나님도 같이 떠나는 것이면 저들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냐면 모세가 보여줬던 이적과 기사, 그 다음에 그 모세의 그 카리스마, 모세의 그 인간적인 그의 리더십이 저들의 신앙을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모세랑 버금가는 또 비슷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줍니다. 평범하지 않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에 대한 얘기를 그하고 그에게 있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싹 하나가 달라진 거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게 기사와 이적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나에게 능력 주는 바알신을 너희들도 따르지 않겠니라고 말할 때 너희는 그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까요? 마치 내가 결혼을 할 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외모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능력과 배경과 그러한 것이 나의 사랑의 조건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떠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뤄졌을 때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듯이 기사와 이적과 그에게 줬던 어떤 메시지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더 우리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이자와 기적과 또 다른 더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우리들도 또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좋고 뭐가 좋고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 사랑이 좋고 뭐가 좋고 다 그것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게 있어서 실망을 주고 성도들과의 어떤 그 부분에 사랑이 식어진 것 같고 난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지. 또 그것을 또 내가 기대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또 그 어떤 것을 찾아가겠죠. 모든 신앙과 신앙의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선택의 기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어필했던 기사와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게
또 새롭게 우상이 와서 다른 것을 보여주면 다른 우상도 내가 가서 선택하고 그것을 섬길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에 대해서 절대 오해되지 않아야 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대언하였고 대신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 자지 모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카리스마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맹세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고 또 인도함을 받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배워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이 능동적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떤 신이 그렇게 한 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도 그렇게 주권이 모든 의지의 주체가 하나님이 있으셔서 그렇게 그 백성을 그 섬기는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신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서 섬기고 그들이 가서 만들고 그들이 가서 세우고 그들이 가서 요구하고 빌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모든 의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시험하신다라는 부분들은 너희들의 신앙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택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니? 감히 그 부분들을 교만하고 어리석게 여기지 말고 너가 의지의 선택의 주체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사와 이적을 보이는 것이 마치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소개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다른 우상을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어떤 누구가 와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와서 모세처럼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의 마음이 동하거나 마치 거기서 너희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하심에 흔들림이 없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때 속지 말고 이러한 태도를 취하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일방적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들이 들으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확인하고 너희가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할 일은 간단해요. 어떤 이 방향성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인 방향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나도 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 있어요. 그것이
단순합니다. 따르는 것,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목소리를 단순히 듣는 것,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는 것. 그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따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길까 하는 주체가 지금 자기에게 있었는데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무조건 따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둘 관계가 대등하게 되어서 한번 내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그것이 들을만하고 믿을만하고 섬길만하면 내가 그렇게 한번 결정해 볼게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권위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이 땅의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선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 창조의 원리를 아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놓치지 않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방적인 이 부분들의 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 보내보면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이 어떠한지를요 테스트해 볼 수 있대요. 너희들이 뭔가 나와의 관계를 너의 신분을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를 거짓 선지자를 보내보면 안 돼요. 모세와 같은 비슷한 자를 한번 툭 보내보면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보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그냥 단호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그 뒤에서도 계속해서 더 하시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과 너희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에요. 구원의 비밀들을 온전히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반역하게 한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한 것이에요. 아담이 지었던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과 똑같은 반역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 그래서 그것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중요한 영적인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그 위치로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을 그것은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하는 악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선이잖아요. 좀 더 읽어보죠. 그런데 더 심각하게, 더 강렬하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내 자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들, 내 아들과 딸들,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 그 다음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너의 친구. 이거는 얼마나 가까운 것입니까?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하는데 내 혈육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될 수 없는 나와 같은 피부치요 살부치요 나의 생명의 분신인 자들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내 생명을 함께할 만큼의 친구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조건을 두고서라도 우선순위 속에서 밀릴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요. 나와 같은 동일하게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낌없는 그런 관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말을 해요. 그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좀 더 좋은 것, 좀 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아내와 나의 생명을 대신 줄 만한 친구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점점 이 강도가 세집니다. 따르지 말라. 이젠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말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내 자녀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는데 그 마음에 어떤 미안함도 애석함도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 마음의 아픔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호히 죽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래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명확한 너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래요.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속이고 있구나라고 말하겠는데 내 피부치, 내 형제, 내 자녀, 내 아내, 나의 생명을 바꿀 만한 나의 친구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너는 일말에 애석함도 긍휼히 여김도 관심도 갖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단호에게 네가 먼저 손을 대서 죽이래요. 야, 이거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잔인함과 무모함과 당황스러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게 하려 하신 자다.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거기서 해방받게 하셨던 그래서 너를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를 영원한 저주에 놓여 있던 너를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너를 이끌어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본래 너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떠나게 하는 자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그 앞에 거짓 선지자 죽이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것을 혹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해서 이 무게감 없게 받아들이실까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그 다음에 인간적인 판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해야 될 영적인 관계, 영적인 비밀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서야 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될 수 없는 우리 생명과 실존의 본질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양보될 수 없는 마지막 보루, 끊을 수 없는 관계적인 부분, 마치 너의 생명과 같은 그 부분들조차도 네 손으로 돌로 쳐 죽여버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은 악이니까. 그것은 절대 양보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니까. 그만큼 이것은 심각한 것이랍니다. 어떤 것이 무너지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넘어설 수 없는 영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것. 그 선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영적인 비밀들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도려내려는 것부터, 악을 제하여지는 것부터 우리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축복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까? 내내 다 하지만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내 이 권속의 문제 속에서는 우선순위가 일단 그거예요. 신앙도 교회 생활도 뭐도.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선택과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선이 무너지면 결국 너가 지키려고 했었던 형제와 자녀와 가정과 모든 친구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택에서 나 혼자 고통받는 거라면 굶을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은 저의 선택과 결정들을 그렇게 무모하게 할 수 없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 속에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쳐 죽이기까지,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절대 양보하지 마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대대로 복받는 길이니까 그거는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누가 와서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도록 그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가 너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의 형제라 할지라도 그런 시도가 너희에게 다가온다면 너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죽이되 그것에 대해서 미련과 애석함과 미안함과 어떤 것도 갖지 말고 단호하게 너의 손으로 스스로 제하여 버리래요. 그리고 그것은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되 그의 자녀들과 아이들까지도 그 육축까지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잔인하고 어리석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인 기준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잔인함이 하나님이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그들을 다 쳐 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그렇게 다 쳐 죽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가서 죽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핵심은 뭐냐? 너가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 속에서 구원자 되신, 왕 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영적인 영적인 질서 속에서의 그 영적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늘 강조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과 판단의 기준들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우리 자녀들, 내게 만나게 하셨던 우리의 가정과 또 내게 섬기게 하셨던 교회,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고 왜 내게 이러한 자녀를 주셨을까요? 나의 DNA를 물려받아서 똑똑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반대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혹시 연약함이 있다면 아유 부모 잘못이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 그리고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함께 주님의 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 함께 부부가 되게 하신 것, 나에게 그러한 복의 비밀로 우리 자녀를, 이러한 자녀를 내게 주신 것,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인간적인 조건들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열등해 보이고 그것이 서로 우위가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고민되지 않는 것. 선하신 복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축복의 준비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수 있습니까? 고민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하심들을 우리는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실수했다고요? 오늘 조금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은혜가 안 된다고요? 뭐 다른 거 들어보니까 요즘엔 인터넷도 많아서 들어보니까 또 다른 교회 성도들 막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저기는 공동체가 더 좋아 보이니까 낫다고요. 뭐 가고 선택하고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실수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어질 것이라면 여러분은 떨어야 됩니다. 이거든 여러분이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모세를 선택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너희들이 다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우상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착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너희가 교회를 선택하고 너희가 아내를 선택하고 너희가 아이를 선택하고 너희들 손에서 뭐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가 좌지우지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두지 말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혹시 실패가 있다면, 영적인 우리가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제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청종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의 목소리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내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이 좋아서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로 안식할 수 있는 것. 우리들도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악을 제하여 보이고 돌로 쳐 죽이고 너의 손으로 먼저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력함 속에 스스로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